다음 주일로 이제 다가왔고, 온 세상은 성탄 추리로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장식을 해 놓았습니다. 2주 전에는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는데, 베트남이 공산주의 국가죠.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는 예수님을 부인을 하죠. 예수님은 없는 인물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곳곳에 대형 성탄 추리가 세워지고 크리스마스 캐롤 송이 그 호텔에 울려 퍼졌어요. 그걸 듣고는 공산주의 나라에도 이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틀어주고 거기서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들으니까 마음이 새롭더라고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온 세계가 지금 즐거워하고 성탄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으로 온통 기뻐해야 될 요즘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지 못하고 착잡하고 참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인 한 사람이 우리나라 국정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대통령은 거기에 농간을 당함으로 탄핵을 당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감히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상상도 가지 않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꿈인가 싶기도 하고 잘 믿어지지 않는 일들입니다. 이 나라를 걱정하며 기도하는 성도의 마음은 더욱 상하고 무거울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의 마음이 다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 교인들의 행동도 참 어려운 때입니다. 기도만 하고 간망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서울 광화문 사거리로, 아니면 서면이나 남편으로 뛰쳐나가서 촛불 집회에 촛불을 들고 참여해야 할 것인가? 딱히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행동이라는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성향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동으로 자신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뜻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 집회 가든지 안 가든지 간에. 그런데 이런 시대가 하수상할 때 우리들이 꼭 생각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운명, 국가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국을 위해서 평화와 안전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당연히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국을 보면서 나라를 생각할 여유조차도 갖지 못할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라 문제보다도 더 다급한 문제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우선 개인 문제로 나라 신경 쓸 수가 없는 사람이 있죠.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촛불 집회에 몇 명이 참석했는지 전혀 신경을 쓸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집이 지금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라를 생각하고 대통령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여유가 생기겠습니까? 혹은 자신이나 가족이 병이 위중해서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판국인데 급하게 수술실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나라가 눈에 들어올 것입니까? 가정 불화가 심해서 관계가 다 파괴되고 가족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서 한 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폐인이 되었다시피 해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라 걱정, 대통령 걱정을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가정 경제가 파탄이 나고 빚더미 위에 앉아서 회생이 불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대통령이 걱정이 되고 나라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심각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정신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도 잘 안 나옵니다. 이론적으로는 알지만은 기도의 힘을 잃고 기도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다급한 사람들은 나라고 대통령이고 누구도 생각할 여유가 생기지 않죠. 성탄절기를 앞두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라 문제도 크지만은 나라 문제도 기도해야 될 문제이지만은 이보다 더 시급하고 다급한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문제가 얼마나 크냐. 아울러서 삶의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다급한 문제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암시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짧은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픈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왔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십니까? 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이 성탄절기에 왔다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행편을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이런 앞을 가리지 못하는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내가 왔노라고, 내가 이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은 영어로 life라 그러죠. 성경 원어로는 조에입니다. 조에.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자연적 생명을 포함해서 초자연적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가 조에입니다. 자연적 생명도 이 조에고, 자연적 생명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늘의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과는 다른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있다. 그것을 조에 주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입니다. 자연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생명 모두가 이 세상에서는 참 귀한 거죠. 정말 귀한 거죠. 그리고 생명은 그 자체가 참으로 신비한 것입니다. 생명 자체가 신비한 것이에요. 생명은 우리 삶의 핵심입니다. 생명이 빠지면 핵심이 빠지는 거예요. 생명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생명이 모든 것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생명이 떠날 때 우리 인생도 시들하게 되고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약동할 때 우리 인생도 약동하게 되고 의미가 있는 삶이 그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한순간도 생명의 신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하여 주신 것입니다. 모든 생물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생명의 신비가 가장 놀랍습니다. 식물의 생명도 신비롭고 동물의 생명도 신비롭지만 인간의 생명은 그보다도 차원을 달리한 신비로움이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생명의 의미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네페시. 헬라어의 조에와 같은 뜻입니다. 네페시는 숨쉬다, 호흡하다인데 동물이나 사람의 호흡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숨 또는 호흡은 뭐냐? 생명과 동등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란 네페시란 단어로 구약에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생명인 사람은 단순히 호흡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한 개인이 동물과 구별되는 욕구, 동물과 구별되는 기질,
동물과 구별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전인적인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동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차원이 다른 네페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그 생명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생명 있는 생물과는 달리 사람의 생명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긴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것입니다. 에모토 마사루라는 유명한 일본 의사가 있습니다. 에모토 마사루. 그는 일본 요코하마 태생으로서 대한의학 박사입니다. 학교도 뭐 대한학교가 있잖아요. 정규 학교 외에 그냥 대한학교처럼 이게 그 전통적인 의학술이 아니라 그 의학술을 대신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대안적인 의학술, 여기에 박사가 바로 에모토 마사루 박사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물과 파동의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지은 저서들이 몇 개 있는데 물은 답은 알고 있다, 물이 전하는 말 등이 있는데, 특별히 그가 쓴 생명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에 생명은 답을 알고 있다 이 책에 인간의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명의 신비로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생명의 신비로움, 예수님이 생명을 주러 왔는데 이 책에서도 생명의 신비로움을 밝히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짧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남자나 여자나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셀러리맨이나 국왕이나 어느 누구나 처음에는 하나의 작은 알이었다. 알. 한 달에 한 번 여성의 뱃속에서 하나의 난자가 자궁에 놓여지게 되면 아기가 될 준비를 합니다. 그것이 남성의 정자 약 이렇게 가까운데 딱 한 개가 만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생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 이 두 개의 생명이 만나면서 시작해서 새로운 생명이 형성됩니다. 수정란은 햄명형으로밖에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미세한 크기이고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 분열을 반복한 후 세포를 3조 이상 가질 때까지 성장해야 아기의 형태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약 10개월 정도를 머뭅니다. 태아는 자궁을 가득 채운 양수 속에서 새끼 물고기와 같이 아가미로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양서류처럼 물을 젓는 손발이 생기고 격동에 280일을 지나면 아기는 자궁을 가득 채울 정도로 크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핏덩어리로서 이 땅에 생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탄생의 순간 처음으로 폐로 호흡을 하며 스스로 엄마의 젖가슴을 찾습니다. 최초의 모유인 초유에는 아기를 지켜줄 수 있는 면역 성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기가 빨면 빠는 만큼 필요한 양만큼 나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생명이 만들어지는 이것이 정말 신비롭다. 신비로운 생명의 탄생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의 생명보다도 더욱 신비로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인간의 생명 탄생도 이렇게 신비롭게 탄생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이보다 더 신비로운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은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생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부모로부터도 얻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곧 하나님의 초자연적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얻게 되면 놀라운 일이 개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영원한 일이 그 심령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을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다 가져야 진정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인격이 바로 되고 바른 성품으로서 바르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자리에 앉은 분 중에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고 그냥 종교인으로서 주일에 왔다 갔다 하는 분에게는 아들이 없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할 수 없고 죽어서 천국도 못 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에 영접해야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시들지 않는 이 생명을 내 마음에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오늘 본문 10절 전반부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인간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 때문에. 이 세력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생명을 약하게 만들고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면 생명이 무력해지고 나약해지고 생명이 불안해지고 황폐해지고 두려움에 떨게 되고 빛을 잃고 병이 들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사망을 그래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는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거죠. 살린 것은 우리가 그냥 뭐 병들었다가 나와서 다시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그 심령 속에, 그 인격 속에, 그 세포 속에, 그 마음 속에, 정신세계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생내적인 사람들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영생을 도둑질 당하고 영원히 죽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고 영생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나무가지를 예를 들면 나무가지가 원줄기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순간에 이미 그 나무가지는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이죠. 생명에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견딜 수 있겠죠. 큰 나무가지를 탁 잘라가지고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놔놓으면요, 하루 이틀은 그래도 그 사는 것처럼 버럭게 잎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 가지는 며칠이 지나면 바싹 말라버립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모든 사람도 꼭 이와 같습니다. 나무 원죽에서 잘려나간 가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육체는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해도 그 생명은 한시적입니다. 초자연적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한 대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곧 초자연적인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죽어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불쌍하기 거지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도둑질하고 멸하고 모든 것을 단절시키고 불화하게 만들고 관계를 파괴하는 죄와 사망의 법을 없애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무엇을 하셨나?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바치셨다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생명을 준다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양들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15절에도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내 생명을 버리노라고. 그 생명, 버린 생명이 어디로 가느냐?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초월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신비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목숨을 버렸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희생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구약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고.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예수님이신 그가 찔리고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를 흘리며 몸을 상하기까지 되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 예외 없이 있는 허물과 죄의 사함을 받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영생을 주셨고 그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향한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파멸이 되고 가난하게 된 우리들을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부한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은 가난뱅이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1998년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미국의 감독이 영화 감독이 유명한 감독이죠. 좋은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이 감독이 좋은 영화 하나 또 만들어냈죠. 1998년에 제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작전을 배경으로 한 실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라는 제목의 영화가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리에 상영이 된 영화였죠. 전쟁 작전 중에 자신의 형들이 다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남죠. 적진 깊숙한 곳에서 작전을 펼치다가 다 죽었는데 그런데 라이언 일병만 살았는데 그 적진 깊숙한 곳에서 실종이 됩니다. 살아는 죽었는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실종된 라이언 일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8명의 특수부대원을 투입시킵니다.
라이언 일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해 특수부대원들이 이 무시무시한 적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특수부대원이지만 8명 모두가 다 희생이 됩니다. 희생되고 결국에는 라이언 일병만이 살아서 돌아오는 스토리입니다. 이 8명의 희생으로 한 사람이 살아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영화 마지막에서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노인이 된 라이언 일병이 특수부대원들의 묘지를 찾아갑니다. 자기를 위해서 죽은, 희생을 당한 그들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고 오랜 후에 그 묘지를 찾아가요.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 부대원들의 묘지에서 특별히 자기를 구하기 위해 싸우다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마지막 자기 앞에서 죽어가던 특수부대 지휘관인 대위 무덤 앞에 섭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버린 부대원들의 죽음이 너무너무 귀하기에 그곳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대위님, 모두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어지럽고 고통스러워 우리들의 마음이 무거운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행편이 기도도 나오지 않는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행편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집이 갱매에 넘어갈 위기에 마음 아파서 눈물을 펑펑 쏟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생사를 넘나드는 수술을 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울증으로 자살을 생각할 만큼 심각한 고통이 있습니다.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정신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도 잘 안 되고 이론적으로는 알지만은 기도의 힘을 다 잃어버리고 기도가 안 나올 정도로 다급한 사람들은 나라고 대통령이고 누구도 생각할 여유가 없죠. 이보다 더 시급하고 다급한 문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문제와 아울러 삶의 문제가 더 심각하고 다급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에 우리 주님을 그의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풍성히 주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마음이 힘들 때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묵상하면 힘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양들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혹 죄책감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를 받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리고 머지않아서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도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